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그 별명은 저녁기도입니다. 그런 별명이 붙여졌더라고요.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잠자리에 들면 평안하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시편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묵상하고 묵상을 했는데 정말로 잠을 더 잘 잤습니다. 특히 지난주 본문 중에 3장 5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더 좋아요. 패키지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물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시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오늘 밤에는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겪는 문제를 끊임없이 아뢰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의의 하나님. 보통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어떤 공의로우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함, 옳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더 많은 경우에 좀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이게 더 어울립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죠.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즉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언급하면서 또 기도 응답을 요청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과거 지난날에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리고 역사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억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지도 않겠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 없도록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예전에도 내가 힘들 때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여기까지 그러한 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오셨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 4장 1절을 가지고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직장 상사가 책상에 쌓여져 있는 부하들의 보고서를 보듯이 우리의 기도를 나중에 검토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권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인생들아라고 부르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5절까지 권면을 해요. 여기서 이 인생들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2절부터 5절 내용을 잘 보시면 다른 시편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 사실 시편을 보면 저주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나의 원수인데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녀들도 벌을 받고 또 자녀들도 벌을 받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타이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제사를 잘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권면도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의 권면의 대상은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뭐 다윗의 대적, 뭐 이방의 왕들, 또는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적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인생들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건하지는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냥 그 안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근거 없는 비난을 통해서 나를 욕되게 하는 걸 거냐? 그런 것이 옳으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거짓을 추구하며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아요. 언제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헛된 것을 추구하고요, 거짓을 추구합니다. 안타깝지만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것이 헛된 것입니까? 일단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이죠. 영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더 살펴보면 영원하지 않더라도 헛되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뭐 헛되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특히 먹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절제가 안 되고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얼마나 귀합니까? 취미 활동들 누릴 수 있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 결국에 헛된 것이에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순간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을 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세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들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시인이 볼 때, 그리고 시인에 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욕되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으신다. 지금 좀 협박같이 들리긴 해요. 그런데 시편 4편을 우리가 자세하게 충분히 묵상하면요, 사실 협박이 아니에요. 그들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부분은요, 좀 사실 좀 이제 트랜슬레이션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분을 낼지라도 죄짓지 말아라. 저는 근데 이 새 번역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지금 이 시편 4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바울은 이렇게 했거든요.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바울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나름대로 나 때문에 분노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범죄하지는 마라. 권면하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입술 밖으로 절제 없이 나올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잠잠하라. 이게 맞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잠하지 못할 때, 그래서 입 밖으로 분노를 표출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마음에서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 표출될 때 상황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따뜻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죄짓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합니다. 5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더 신앙적으로 권면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5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이 인생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는 않거든요. 시편에서. 먼저는 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 어차피 뭐 상황 아신다고 하고, 또 하나님 뭐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되겠지, 주일도 이 정도로 지키면 되겠지, 뭐 내 상황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데 원문의 충실한 번역으로는 사실 의지하다도 틀린 것은 아는데 사실 신뢰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나중에 보시면 ESV 버전이나 NIV 버전 보시면 뭐 rely upon이라기보다는 trust in the Lord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의지하는 마음하고 신뢰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간절한 거죠. 간절한 태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너무 필요해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는 태도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결과까지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는 태도예요. 만약에 의지만 한다고 하면 그 마음에 간절함은 있겠죠. 근데 여전히 그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그 차이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권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6절부터 시인은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권면에도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난주 시편에서도 그랬어요. 지난주 시편에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해요. 나중에 입술로 이제 죄지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주님께로 가지고 오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느냐가 사실 또 인간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배우자가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보다, 예를 들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먼저 얘기했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이 집사님은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저 사람한테 먼저 하면 이게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분노로 말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예배도 드려보고 나름대로 여호와도 의지해 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전하며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여호와는 히브리어 구문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데요. 특별히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민수기 읽고 있죠. 거기 6장에 보면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신약에는 신약의 축복 기도는 예배 마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의 축도. 근데 구약의 축도가 있어요. 민수기 24장 26절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주님의 얼굴이 그 백성들에게 비춰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은 지금 그 관계가 바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믿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 등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헛걸음한 거죠.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항상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지금 돌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얼굴에서 사실 모든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 참으로 중요한 기도인데요. 지금 시인이 지금 시편 4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가 아니라 6절 보시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계속까지 시인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1인칭 단수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6절에서 시인이 저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한 후에 바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비춰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있겠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결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저들이 나를 욕되게 하고 있지만,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헛된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바르게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사장만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골고루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가려지면 안 돼요. 다 받아야 돼요. 그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저 사람들은 좋은 것, 선을 보일 것,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세상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지만 이 시인의 고백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저들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에게 찾아가서 원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은 다르잖아요. 물질이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누리는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주님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시인은요,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해요. 절대적인 신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눕고 잔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을 잡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라면 이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뢰하다라고 할 때 이 신뢰와 이 안전의 단어가 이 단어가 완전히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이 안전의 문제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이 안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 또 이민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또는 뭐 유학생으로 살다 보면 이 안전 문제가 더 피부로 와닿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외하고는 이 총소리라는 것을 미국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에 이제 딱 자고 있는데 바바바바박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타이어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미국에는 그 도로가 안 좋더라. 타이어가 자꾸 터지네. 밤에 이러고 있는데 뻥뻥뻥뻥 터지니까 저희 아내는 총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타이어 소리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총소리가 맞더라고요. 밤에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이랑 다르구나. 밤에 다니면 안 되겠다. 밤에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는 똑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일에 이제 교회에 제가 혼자 낮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혼자 있을 때는 교회 문을 좀 잠그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워낙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아니라 문 열어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걱정이 안 되니까 항상 낮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싸워서 내가 이긴다. 뭐 이렇게 말해서 저는 뭐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낮에 이제 사무실에서 대낮이었어요. 혼자 있었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는지 제가 집중을 했는지 들어온 소리도 안 들렸어요. 갑자기 사무실 앞으로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백인인데 아주 거구입니다. 키가 거의 2m예요. 덩치도 크고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봐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기도 여기서 해도 되냐? 좀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되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제가 여기서 부끄러우니 공포심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섭지도 않고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머니에 손을 놓고 계속 손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소리가 나요. 만지작 하는데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약간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거죠. 최대한 평안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냐 너무 좋다. 본담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저 어디에 앉았어요. 같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근데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또 아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걸어오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는 어떤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머리 스타일도 너무 바뀌고 사람이 너무 지금 조금 초췌해져서 제가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다. 아버님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아내랑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우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마음에 너무 우울감이 찾아와서 자살 충동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맞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주일에 2시 예배 오면 이렇게 영어 트랜슬레이션도 있으니까 와라. 몇 주 전에 했는데 오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냥 가시겠지 하고 끝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기도 제목 없냐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약간 당황했지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분 위해서 기도할 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분은 키가 커요. 그분은 앉았고 저는 일어섰는데 그래도 거의 이래요.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분도 저를 이제 일어서서 그 덩치로 어깨를 누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중압감, 위압감 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머니에 손을 아직도 안 빼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이게 어깨를 하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하는데 무슨 딸그락 소리 나는데, 제가 기도를 정말 받으면서도 제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기도하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이렇게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온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낮에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그겠습니까? 아니면 열어두겠습니까? 네, 무조건 잠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무조건 매일 문을 잠궈요.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일례를 말씀드렸지만, 메슬로우라는 어떤 박사님이 계신데 인간의 5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해요.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적인 이 위협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요. 또 우리 살아가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요. 우리의 진로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불안감을 다 느낍니다. 다양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뿌리는 불안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오직 여호와, 다른 분뿐만 아니라 이분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8절의 내용은 6절에서 그 인생들,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시인의 대답입니다. 그때 이렇게 빈정댔었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근데 그 대답이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말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어떤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고 이방의 왕이 아니고 나의 주적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그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결도 달라져야 되겠죠.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게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의지해봤더니 별게 없더라 라고 빈정대도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 삼위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안전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자는 거예요. 간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 샬롬,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그게 신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잘하면서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요. 문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다 겪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 흰머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다 계산해 보니까 한 작년 여름 정도부터 많이 흰머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많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흰머리는 괜찮은데 또 살이 또 많이 쪘어요. 지금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삶이 너무 편할 때만 살이 찌는 것은 아니라고 꼭 이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저도 돌아봤어요. 오늘 이시평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가 있습니다. 기도문이지만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간구 뭐뭐 해주세요라는 게 많이 없습니다. 1절에서만 의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이 중보기도예요. 주님의 얼굴에 비칠 우리 모두에게 비추소서.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의 기쁨은 더 큽니다. 하나님 평안히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을 잡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도전이 되는데 아니, 나는 과연 그런가 되돌아보았더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 되돌아봤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온전하게 끊임없이 신뢰의 고백을 드릴 때보다는 씨름할 때가 많더라고요. 씨름. 끙끙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쉬는 소리도 내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짜증도 내고. 근데 완전히 무너지기는 싫으니까 씨름하는 거죠, 씨름. 근데 한편으로는요, 씨름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전한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6절부터 이 8절의 기도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그 얼굴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 우리가 함께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맹세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들 기도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따뜻한 권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다 저를 포함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인생들아,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다 적용해야 돼요. 언제까지 다른 이들을 욕되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인생들아, 분노하더라도 죄짓지 마라. 인생들아,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바른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할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끊임없는 신뢰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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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뢰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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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주님을 향해서 신뢰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한 번 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돌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함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진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심이 온전히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씨름하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당장에 나에게 주어질 선만을 찾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이루실 주님의 선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언제나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신뢰의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먼저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껏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함을 넘어 의지함을 넘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